주일 아침 우리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그리고 또 이 시간 이 말씀과 함께하는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는 특별한 복된 아침이 되기를 바라고요.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깨닫고 은혜 받고 또 결심하고 또 행동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멘으로 듣고 순종하는 시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나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 명령하셨지요. 니느웨는 당시 강대국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약 12만 명이나 살고 있는 큰 도시였던 것을 오늘 본문 마지막을 보면 어느 정도의 규모인지가 나오게 되지요. 그런데 이 성의 악한 모습이 마침내 하늘까지 사무쳐서 하나님이 요나에게 그 백성에게 가서 경고하고 회개를 촉구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그 명령을 거역하고 도망가지요. 다시스로 도망을 갑니다. 아마 요나의 마음속에는 니느웨라는 그 성이 내심으로 그냥 망했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보면 아수르는 강대국이었고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는 저건 망해야 되는데 라고 하는 그런 나라인데 자꾸만 괴롭히고 압제하니까 망해야 될 나라인데 생각을 했는데 요나는 그 나라에 가서 말씀을 외치라는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정반대되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을 치지요. 자, 하나님이 요나를 깨우치시기 위해서 파도를 일으키시고 그 배가 뒤집힐 정도까지 만드셨고요. 그 순간에도 요나는 배 밑창에서 깊이 잠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결국 요나가 이런 모든 일들이 어떤 일로 벌어졌는지를 알기 까닭에 그가 선원들에게 나를 바다에 던지라 라고 얘기했고요. 결국 하나님은 큰 물고기를 준비해서 요나를 집어삼키게 하시고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서 지내게 하시지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다급하신 당부를 잠자고 모른 척하고 외면하고 뭐 내가 아니라도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요나에게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다시 명령하시고 다시 깨닫게 하시며 안 들으니까 훈련시키시고 또 그 속에서 깨닫게 하시는 모습이 나오게 되지요. 물고기 뱃속에서 얼마나 큰 물고기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 사람을 집어삼킬 정도니까 엄청나게 큰 고래 아니겠습니까? 요나는 그 속에서 2장 2절 보니까 피눈물 나는 기도를 했을 겁니다. 2장 5절에 물이 나를 둘렀고 내 영혼까지 둘렀고 내 영혼이 피곤합니다. 이렇게 참회를 합니다. 처절하게 부르짖는 요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명해서 육지에 토해내셨는데 그 계획이 얼마나 정확한지, 왜 하필이면 니느웨 바다 앞에다가 니느웨 모래사장 앞에다가 던져냅니까? 온몸에 물고기 내장의 분비물로 찌들어 있었던 몸, 얼굴과 몸과 옷 냄새 전체에서 냄새가 진동하고 이상한 것들을 다 오물을 붙이고 나오는 그 모습의 요나, 그때 하나님이 요나에게 또 명령하시잖아요. 3장 1절과 2절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선포하라. 꼼짝도 못하고 가게 됩니다. 아마 요나가 기진맥진한 몸으로 가서 외쳤을 겁니다. 처음에 도망가려는 마음 같은 거 그거 아니었을 겁니다. 두 번째 에이 그냥 적당히 하자 이것도 아니었을 겁니다. 요나는 기진맥진한 몸으로 가서 죽을 각오로 외쳤습니다. 왜? 하나님이 얼마나 다급하신 명령인 줄 알았기에, 왜? 하나님의 명령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 줄 알았기에 그는 하루 동안 다니면서 외쳐 이르기를 앞으로 40일 지나면 무너집니다 라고 하는 그 외침을 3장 4절에 보니까
3장 5절로부터 6절 말씀에 보면 니느웨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붉은 베옷을 입었다. 왕조차도 왕복을 벗고 잿가루 위에 앉아가지고 회개했다. 그리고 왕이 명령을 내리기를 짐승, 소떼, 양떼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고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3장 4절로부터 8절까지 말씀은 이렇게 심각하게 변화되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니느웨 성은 신속하게 그 복음을 듣고 대처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나타내시지 않으시지요. 며칠 만에 이루어진 순식간의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때로는 너무 느릴 때도 있지만 다급하신 하나님의 계획은요, 이렇게 순식간에 막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상황이 종료가 됐습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깊은 하나님의 인간 영혼 사랑을 느끼게 해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지금 봅니다. 전도하라고 하면 실상 얼마나 부담이 됩니까? 당연히 해야 될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회가 이상하게 변화돼요. 복음 전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상하게 말하고 이상하게 생각하고 삐딱하게 얘기하고 박해하고 또 욕하고 이런 일들 때문에 부담되는 일들의 상황이 됐습니다마는 전도하라고 하면 큰 부담이 있지만 여러분, 우리 이 말씀 한번 기억해 보십시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저 성읍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백성이 12만 명이나 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의 마지막 부분을 한번 헤아려 보시면서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릴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요나에게 명령하시던 이 명령이 오늘 나에게 하시는 명령으로 받아야 합니다. 전도는 교회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애써야 할 일이 그거는 저 뒷부분에 있는 이유고요. 전도는 이 땅에 살고 있는 인생들의 하나님 앞에서의 설날을 준비시킨 다급하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회를 찾아야 하고 요나처럼 외쳐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외치면 몇 가지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첫째는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들 중에 예수님 영접하려고 준비된 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누군가는 듣지 못해서 믿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이 세상엔요, 진지하게 복음을 전달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숨겨져 있습니다. 큰 앞장서서 이런 모습들을 욕하고 박해까지 하고 또 비난하고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사람은 잘못된 모습들을 보면서 아주 상당히 충격을 받아가지고 더 못되게 구는 사람들이고요. 아직도 복음이 뭔지를 몰라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내장에 온갖 냄새나는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가가지고 다급하게 전했을 겁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듣자마자 선뜻 받고 금식하고 회개하고 눈물 흘리면서 돌아왔습니다. 요나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세상이 다 타락한 거 아닙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을 전하면 그대로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순수한 사람,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 나를 좀 추수해 주세요 라고 기다리는 그런 익은 곡식들, 이제 낫을 갖다 대면 그대로 천국 곳간의 알곡으로 준비될 사람들이 아직도 숨어 있습니다. 진지하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면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실 결론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용기가 안 나서 하나님 앞에 못 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미닭의 마음으로 이미 준비한 사람들 먹이를 쪼아주는 진행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면
금세 따라 나올 그런 준비된 영혼들이 있다는 겁니다. 리저월드에 잘나고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숨어 있습니다. 또 그렇게 많은 분들이 살고 있지요. 그러나 그 속에 나를 하나님 앞에 좀 인도해 주었으면 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모르고 살았는데 아니 이런 놀라운 일이 있었단 말이야,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나중에 숨어있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고, 야 진짜 이것이 신앙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숨어있는 종들이 있을 줄 압니다. 준비된 영혼이 있습니다. 요나처럼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사명을 받고 니느웨 성에서 외쳤던 요나의 모습으로 인하여 온 성이 생각도 못하는 변화가 있었던 것 같은 역사가 리저월드 안에도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영혼 사랑의 수고가 없으면 안 됩니다. 전도는 그냥 되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수고가 필요합니다. 세심한 배려와 인내와 끈질긴 노력이 필요하지요. 이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 모태로부터 신앙생활 한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마는 언젠가 예수 믿었던 시점이 있었겠지요. 여러분들은 지금에 이르기까지 처음에 순수히 하나님 말씀을 듣고 교회에 가장 착실하게 시작을 하셨습니까? 거의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애를 먹이고, 전도자의 애를 먹이고, 인도자의 애를 먹이고 시작을 하신 분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희생 없이는 열매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면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씨앗을 내는, 열매를 맺는 건 불가능하다고 결론을 짓고 있잖아요. 요나가 어느 날 소풍 가듯이 니느웨에 가서 전했다면 그들이 믿었겠습니까? 니느웨 백성들아, 예수 믿자, 아니면 말고, 너 바쁘면 뭐 그건 그만둬도 돼, 이런 정도로 전했으면, 그렇게 전했는데도 믿었다면 그건 기적입니다. 요나는 그날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그대로 가서 전합니다.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눈이 뒤집혔을지도 모릅니다. 그 심각하게 외치는 그 모습을 보고 온몸이 떨렸을 겁니다. 그러므로 그 자리에 자리를 깔고 회개의 눈물을 흘린 겁니다. 전도에는 수고가 필요하지요. 일본과 한국의 기독교가 조금 다른 점이 있어요.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더 일찍 기독교가 들어간 거 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기독교가 보잘것없습니다. 모든 이유들이 많습니다만은 어쩌면 그것은 한 이유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내촌감삼이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일본의 기독교 지도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의 영향력 때문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는 지적인 신앙과 개인적인 성결, 성화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신앙생활을 해도 좀 지적으로 해라. 남에게 신뢰를 범하지 말고 부담 주지 말고 조용히 믿고 깨끗하게 살기만을, 그런 것만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요란하게 모여서 떠드는 것도 좋지 않다고 그런 뜻을 전해서 교회를 부정하고 무교회주의를 강조했습니다. 일본 기독교에 영향을 끼쳤던 이 사람들 같은 것 때문에 그 결과 오늘 일본의 기독교가 미미하게 있는 둥 없는 둥 이러고 그냥 지나가고 우상에 눌려가지고 힘을 못 쓰는 그런 존재가 되고 있는 겁니다. 일본이 그런 노선을 걷고 있는 동안에 한국 기독교는 어땠습니까? 복음이 처음에 들어와서부터 시작해서 이건 뭐 나만의 구원이 아니고 나만 조용한 것이 아니고 교회 생활 또 전도하고 또 나가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외치는 이런 모습에 얼마나 극성스러운 모습으로 복음을 전했는지 모릅니다. 때로는
신뢰가 되는 일도 있고 때로는 문제가 조금 된 일도 있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적극적인 기도와 전도와 활동과 복음 전파를 감행하고 선교사 파송하고 예배 시간마다 찬양과 기도와 뜨거운 간구와 또 간증을 통해서 또 새벽 기도 열심히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고 철야기도 그냥 한 금요일 날 저녁마다 혹은 작정하고 밤새도록 기도하는 그런 열정과 바탕이 있었기에 오늘 한국의 기독교가 저렇게 부흥의 원초를 이루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은 많이 쇠퇴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습니다만 한국교회의 시작은 이렇게 뜨거웠습니다. 전도는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니느웨를 생각하는 마음을 오늘 아침엔 한번 기억해 보십시다. 그리고 내 마음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안타깝게 당부하시는 그 음성을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아침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되는 복된 시간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고마우신 아버지, 우리가 살고 있는 리저월드,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 집 주변, 그리고 우리 마을, 우리 모든 것에 하나님이 다급하게 당부하시는 아직 준비하지 못한, 구원되지 못한 숨어있는 영혼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겉으로는 모든 것이 정상적인 것 같지만 몰라서, 그리고 제대로 알지 못해서 깨닫지 못하는 그런 종들이 있음을 주님,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내가 이 성에 12만 명이나 정신 못 차리고 헤매는 종들이 살고 있는데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니느웨 성을 향한 그 모습, 오늘 리저월드를 쳐다보시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내가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저 잘났다고 얘기하는 백성들이 이 땅에 수만 명이나 수천 명이나 있는데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종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하는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